시편 136편을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시편 136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136편에는 감사의 시라고 했어요. 136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면서 136편은 감사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137편은 감사의 시가 아니고 137편은 비탄의 시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나라가 갈라져 있습니다. 둘로 쪼개져 있습니다. 이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게 망했고, 오늘 여기 137편은 유다가, 남쪽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가 되어간 유다 백성들의 이야기를 여기 137편에 실고 있습니다. 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었습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이 있어야 되지. 이 말씀에 대해서는 앞에 126편에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126편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그 기쁨을 찬양한 시가 126편입니다. 137편은 그 바벨론 포로에서 그 어떻게 살았는가를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 이 바벨론 땅에 오게 된 이유가 뭐냐? 역대하 36장 12절에 보면은요, 겸손하지 않았다. 역대하 36장 13절에는 목이 곱고 마음이 완악했다고 했어요. 역대하 36장 14절에는 성전을 더럽혔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 16절을 제가 기록했다. 15절을 기록해놨습니다. 36장 15절 같이 봅니다.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에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의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시온을 아껴서 부지런히, 영어 성경에는 again 계속해서 주의 선지자를 보내 이러셨으나 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경고하셨으나 그랬어요. 경고했다. 하나님께서 너무 안타까워서 계속 선지자를 보내고 경고하고 또 경고를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주보에 역대하 36장 16절 봅니다.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그러니까 그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모르고 비웃고 멸시하고 욕하고 결국은 회복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유다 백성들을, 유대 나라를 바벨론 나라에 손에 넘겨버렸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젊은이들을 죽이고 성전 기구를 바벨론으로 다 가져가고 다 그 금으로 만든 거예요. 성전을 불태워버렸지요.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포로로 잡아갑니다. 이스라엘을 제사장의 나라로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 제사장의 신분을 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비웃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지요. 선지자를 욕하다가 지금 어디 있어요? 노예가 되어서 바벨론 어느 강가에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있어야 백성들이 지옥에 지금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굴러 떨어진 것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게
만족이 안 돼. 재미가 없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존재들이 지금 뭘 섬기나? 바알도 같이 섬기는 바알 신. 그 바알 신전에 가면은요, 재미가 있고 쾌락이 있죠. 바알 신전에 여자들은 참여돼. 그리고 육체적인 쾌락과 그 유흥이 있잖아. 이 재미있는 거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재미가 없어. 거룩해야 되고 경건해야 되고 제사 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섬기는 것은 형식이 되어 있어요. 택한 백성이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 소홀해지고 재미가 없어요. 그래 결국은 물러떨어지고 이제 다 잃어버렸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강변에 크게 앉아서 울고 있다. 지금 이렇게 잡혀와서 바벨론 강변에서 울고 있으면 회복이 되겠느냐 말이야. 인간적으로는 회복이 안 돼. 불가능한.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있어야 돼. 뭡니까? 70년 포로 생활을 해야 돼.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바벨론 70년 동안 죄악의 때를 벗겨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기로. 바벨론으로 돌려보내는 게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왔어. 갈대아는 어디입니까? 바벨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고향 다시 바벨론으로 돌려보내서 거기서 죄의 때를 벗겨가지고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137편은 바벨론 가서 어떻게 지냈는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로 4절은 그 하나님의 백성의 뼈아픈 슬픔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무리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자, 우리가 그랬습니다. 지금 1절, 2절, 3절, 4절 우리가 우리라는 말. 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우리들이 포로로 잡혀왔어요. 바벨론 여러 강변들이 있어요. 바벨론 강 하면은 어디냐? 유프라테스 강이야. 그 강을 중심으로 여러 지류들이 있잖아요. 에스겔서에 보면은 거발강가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노예들은 잡혀가서 하천 이런 공사를 많이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와서 수로 공사에 동원되어서 강제 노동 중에 이 어쩌다가 쉬는 시간이 주어지면 강변에 앉아서 무엇을 시온을 생각하고 울었다. 여기 시온은 시온산이라고 그러고 다윗성이라고 그러고, 시온과 예루살렘은 동일어로 사용됩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는 뭐라고 나옵니까? 예루살렘아 그랬죠. 시온은 예루살렘,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어요. 이 시온은 그럼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산이고, 이 목사로서 이 목사 자녀들을 보면은 이름이 시온이라는 이름이 제법 있어요. 그 뭐냐? 이 자기 자녀가 시온의 복을 더 많이 받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이 이름을 시온으로 지은 목사님들이 있어요.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보니 강변에 앉아서 고향 산천도 그립지만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시온을 기억하면서 그랬어요. 우리 한번 상상해 보면은 이 쉬는 시간에 이 강변에 앉아 있을 때 누가 한 사람이 훌쩍거리고 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울음이 옆으로 전파되고 또 전파되고 전체가 그냥 앉아서 울고 있는 거예요. 여기 울었다고 하는 이 원어를 보면은요, 통곡, 뼛속까지 지금 시리가 아픈 거예요. 성전을 생각하고 그 시온의 성전,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해 주시는 그 축복을 기억하면서 울었어요.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잃어버리고 우는 일이 없어요. 이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강변에서 울면서 2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절 보면은 같이 봅니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수금을 걸었나니. 수금을 숲이나 바위 틈 사이에 숨기지 않고 나무에 걸어두었어요. 수금을 영어 속에 하프라고 되어 있어요. 악기 중에 하프 있죠. 비슷해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주로 사용했던 악기가 하프예요. 이 수금이에요. 그래서 그 98편 시편 98편 5절에는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는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시편 147편 7절에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수금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썼던 악기였습니다. 그러면 이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둔 이유가 뭐냐? 3절 보시면 뭐로 시작했습니까? 이는 여기서 for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왜 걸어두었느냐? 강변에 앉아서 울고 있는 이 백성들이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두었어요. 이유가 뭐냐?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며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강변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여기 황폐하게 한 자 원어는 우리를 울게 만든 자들, 우리를 비탄에 빠지게 한 자들 누굽니까? 바벨론 사람들. 유다 백성들을 울부짖게 한 자들이 서글픈 노래 부르지 말고 우리를 기쁘게 하는 노래를 불러라.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강변에 앉아 울고 있는 슬픔에 잠긴 자들 보고 하나님의 노래, 성소의 노래를 불러서 우리를 기쁘게 하라고 말이 되냐. 슬퍼 우는 자에게 적어도 자기들을 위해서 기쁜 노래를 불러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가 된 자들, 포로로 잡혀간 자들은 생명은 자기 생명이 아니잖아. 때리면 맞고 살아있기는 하지만 자기 목숨이 아니에요. 노래를 불러라 불러야 당연한 일이잖아. 아무 힘도 없는 이 포로 백성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거부했어요. 죽으면 죽었지 노래할 수 없다는 결심이에요. 바벨론 사람들의 요청은 이게 단순한 흥을 위한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기 위한 노래를 청한 겁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는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고 이기는 나라는 우리 신이 너희 신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래 속에는, 이 노래 부르라는 의미 속에는 너 하나님 어디 있느냐 말이지. 여러분, 136편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마다 이 큰 왕들, 유명한 왕들을 다 죽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었습니다. 137편에서는 하나님이 손을 지금 뗐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에게 노래를 불러라. 바벨론 사람들, 너가 하나님 어디 있느냐? 너가 신이 크면은 너가 이렇게 포로가 되었나? 조롱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아예 이 유다 백성들이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놓고 노래를 부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기 걸어두었다 하는 이 원어는요, 사람을 처형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두었다는 것은 우리는 절대 노래 안 부르고 너희들을 위해서, 이방 사람을 위해서 수금을 처형했다는 것입니다. 강한 의지, 하나님만 찬양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진작 그러지. 포로되기 전에 좀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4절에 더 강한 의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4절,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포로된 유다 백성들,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가? 바벨론 사람들이 땅을 파라 하면 팠고
돌을 옮기라 하면 옮겼고, 그런데 절대로 복종하지 않는 게 뭐냐? 하나님께 불러야 할 찬송은 바벨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부를 수 없다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시온성에 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을 높였으면 이런 일이 없었지. 그때는 하나님을 높이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성전을 더럽히고, 그런데 지금 포로가 되어서 다 잃어버리고 노예가 되고 보니 예배가 귀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귀한 거예요. 이제는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이요, 성전은 없어. 지금 남의 땅에 무슨 성전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백성들이 뭘 만들었어요? 회당을 만들어가지고 그 회당을 중심으로 교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의 어떤 구조, 예배 의식, 예배 순서가 구약의 성전 모양이 아니라 회당 중심이 회당계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포로를 가서 하나님 앞에 그때부터 예배를 더 열심히 드리는데 회당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절로 4절에서 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슬픈 모습을 4절까지 보았습니다. 5절로 6절에서 이 하나님 유다 백성들의 단호한 의지를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너 죄를 잊을지로다. 자, 이 5절 말씀은 공동번역으로 주보에 기록을 했습니다. 공동번역으로 주보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이 말라버릴 것이다. 나는 예루살렘을 잊지 않겠다. 예루살렘을 잊는다면 내 손이 그냥 말라 비틀어질 거야. 절대로 예루살렘을 잊지 않고 내가 수금을 타는 이 재주를 이방인들을 위해서 너는 쓰지 않겠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한다면 내 손이 망가지기를 원한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6절의 말씀도 보면 5절, 6절은 다 가정법을 썼어요. 영어 성경에 if로는 가정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장에 붙어있으리라. 이 6절 말씀도 가정법으로 내가 예루살렘을 잊어버리면, 내가 예루살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붙어서 말도 못하고 노래도 부를 수 없어도 좋습니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사랑은 바로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나는 죽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혀가 입천장에 붙으면 숨도 못 쉬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을 잊어버리거나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면 나는 차라리 죽겠습니다. 그런 강한 의지가 여기 5절로 6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4절에서 우리는 계속 사용되는 말, 우리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겠다. 그래서 다니엘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사는 게 있었죠. 뭡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사는 거예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사는 그 강한 의지를 여기서 보여주고, 오늘 137편 5절 6절의 말씀을 보면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런 단호한 신앙을 가졌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7절로 9절로 가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제 나타나기를 강구했어요. 유다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포로가 되었지만은, 이거는 마땅하지만은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은 에돔과 바벨론은 하나님 죄악을 갚아주십시오. 그 강구를 여기 시인은 하고 있습니다.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 보시고 뭐로 시작됩니까? 여호와여 그래서 여호와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7절로 9절 마지막까지 핵심 단어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7절을 같이 봅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흘러버리라 흘러버리라 저쪽까지 흘러버리라 하였나이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에 에돔이 어떻게 했습니까? 에돔 사람들이 앞장서서 흘러버리라 흘러버리라 귀처부터 흘러버리라 선동을 했어요. 시인은 이 137편을 지은 시인은 여호와께 이 악한 에돔 자손들을 하나님 치소서 심판을 호소했어요. 그럼 에돔 조상들이 누굽니까? 에돔 하면은 에스입니다. 그러니까 에스와 야곱은 한 형제다. 그런데 에돔은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원수 바벨론 편에 섰거든. 그러니까 이 형제, 이 조상으로 따지면 형제인데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걸 보고 에돔이 너무 좋아. 막 기초부터 그냥 무너져라.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보다 여러분 옆에 망하라고 노래하는 에돔이 더 밉습니다. 항상 그렇잖아요. 옆에서 고자질하는 놈이 더 밉고. 에스겔서 25장 12절에서는요 에돔이 심히 범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오바다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는 오바다 하면은 잊혀지지 않는 게 그 옛날 벌써 신학대학원 시험 칠 때 그 성경 문제 거기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한 장으로 된 성경을 쓰십시오. 그 오바다를 내가 못 썼어. 그래서 한 장으로 된 성경 하면은 내가 잊지를 않는 게 오바다입니다. 오바다는 무슨 책이냐 하면 유다가 멸망 직후에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오바다서를 기록했는데 오바다서는 뭐냐 하면 교만한 에돔 멸망을 선포한 게 오바다서입니다. 그래서 주보에 있습니다. 오바다서 1장 10절 주보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장 10절 시작.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 네 형제라고 했어.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됐다. 오바다의 심판, 오바다가 에돔의 심판을 여기 기록을 했습니다. 자, 오바다서 1장 15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하시리라. 네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결국 오바다는 후에 완전히 망하고 없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갚아주셨어요. 그리고 8절로 9절은 바벨론을 심하게 저주한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8절 9절 같이 봅니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가 자가 내가 네 어린 것들을 바위에 내치는 자는 복이 있다. 아주 심한 발로 바벨론에게 심하게 저주를 내리면서 하나님이 그 심판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몽둥이를 들어서 유다 백성을 심판을 했어요. 그럼 바벨론은요 유다 백성을 바벨론 자기 나라로 포로로 잡아가는 것만 하면 돼. 그까지만 하면 돼. 그런데 바벨론이 너무 비참하게 멸망을 유다 백성을 멸망시켰어요. 아이들을 그냥 매치고 그러니까 신이 바벨론도 그렇게 되도록 그냥 하나님 앞에 저주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기 무슨 바벨론이 유대 나라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잡혀갈 때 어떻게 잡혀갔어요? 눈이 뽑혀서 잡혀갔어요. 그렇게 심하게 했어요. 젊은 사람들을 죽이고 성전을 불태우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게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요. 그럼 그 성전 기물을 바벨론으로 가져가서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로 갖다 술을 마셨잖아요. 8절 9절은 시인이요 바벨론의 만행을 크게 분노해서 7위로 오르는 분노를 인간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8절 9절을 기록을 했습니다. 결국 바벨론도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이기고 이렇게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래 가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허락을 했어요. 그때 스룹바벨이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을 이끌고 귀환을 하게 되죠. 그게 1차 귀환입니다. 그래서 126편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들이 유다의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우리가 꿈을 꾸는 것 같다. 그렇게 이제 126편에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137편이 주는 메시지는 오늘 1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뭐하며 기억하며 울었다. 기억하며 울었어요. 시온에 자기들이 있을 때 시온에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남자들은 반드시 올라가요. 거기 성전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시온의 가치를 기억하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그 가치를 기억해야 돼요. 시온의 가치를 몰랐어요. 그럼 시온이 어떤 곳이냐 말이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사무엘라 5장 7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라 5장 7절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요 왕이 되어서 이 예루살렘에는 여부수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그 여부수 사람들이 사는 성을 시온 산성이라고 했어요.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아서 무슨 성이라 했다? 다윗성이라고 했어요. 그 시온 성은 다윗성이고 그게 예루살렘 성이야. 그런데 여기에 시온 산성, 이 시온 성을 빼앗았는데 시온은 예루살렘에 있는 작은 산으로서 이스라엘의 중심이고 신앙의 중심이 되는 곳이 시온입니다. 그런데 이 시온이 생명의 자기들에게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소홀해서 주보에 시편 132편 13절 14절에 이렇게 기록했죠.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삼고자 하여 이르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자 132편에서는요 하나님이 지상의 거처로 어디를 삼았어요? 시온을 지상의 거처로 삼았어요. 그 시온을 하나님이 택한 곳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역대상 15절에 보면은 언약궤를 이 시온성으로 갖다 옮겨 나왔어요. 다윗성에 시온성에다가 언약궤를 갖다 옮겨 나왔거든요. 왜? 여기 하나님이 지상의 거처로 정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영원히 여기서 쉴 곳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보의 128편 5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28편 5절 여호와께서 시온에게 복을 주시리라.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을 거느냐. 여호와께서 어디에서 복을 주신다?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 시온이 이렇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지상의 거처로 삼았고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거기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너무 쉽게 생각해서 가볍게 여겼습니다. 우습게 여겼어요. 주보 시편 84편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힘을 입고 그 마음에 유다 백성들은 시온의 대로가 끊어졌어요. 교만해가지고 선지자를 비우고 욕하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다가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시온에 살 자격이 없다. 멀리 바벨론으로 그냥 옮겨버렸어요. 이제는 바벨론 강변에서 시온을 기억하고 울고 있습니다. 시온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것인가를 알고 울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시온이 중요한데 그 중요한 의미가 뭐겠습니까?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을 바벨론 사람들이 다 불질러 버려서 없어졌어요. 지금 우리는 시온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지금 예루살렘 성은 기독교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모슬렘도 그렇게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온의 의미가 뭡니까? 찬송가 210장에서 가사에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끝이 없다고 그랬어요. 시온을 교회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 시온성과 같은 교회다운 교회가 찾기 힘이 어렵습니다. 시온의 진정한 의미가 뭡니까? 그것은 미가 선지자가 말씀을 했습니다. 미가서 5장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말씀했고 미가서를 통해서 시온의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자, 주고 있습니다. 미가서 4장 1절로 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사니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 끝날에는, 마지막 날에는, 종말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 종말을 이야기할 때 기독교에서 언제부터 종말이냐, 보통 우리가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오시면서 종말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마지막 끝날에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그랬어요. 이게 시온산입니다. 시온산에 여호와의 전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자, 사람들이, 민족들이 거리로 몰려간다고 그랬어요. 시온으로 몰려간다고 그랬어요. 또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고 했어요. 시온산을 향하여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이방 사람들도 여기로 몰려갑니다. 여기 시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고 했어요. 여러분, 시온산으로 이방 사람들이 몰려가는 이유가 뭘까? 이곳 시온은 예수님이 계셨던 곳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서 돌아가신 곳이고, 예수님이 3일간 묻혀있던 곳이고, 예수님이 부활성천하시고 이 마리아와 그 예수님의 형제들과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던 마가의 다락방이 이 시온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로 14절에서 예수님의 피로 가까워지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막힌 담이 예수를 통해서 무너졌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성지순례라는 이름으로 온 세상 사람들이 몰려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시온성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드는 것은 누구 때문이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이제 시온을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시온에서 구원이 있었고 여기에 축복이 있었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시온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고,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오실 때에 시온산에 섰다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 이단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시온산에 예수 하나님 어머니라 그랬다고 헛된 소리를 하고, 신천지는 저거 반대로 시온산에 교주의 이야기를 하지만 다 엉터리고, 시온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걸로 달려가야 돼. 누구에게로? 예수님에게로 달려가야 돼. 우리와 우리 자녀들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아서 예수님께로 가는 대로가 막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면 마지막에는 통곡합니다. 말씀이 막히고 예배가 막히면은요, 예수님께로 가는 이 시온의 대로가 막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온을 중심으로 살아야 복이 되고, 오늘 우리는 예수 중심으로 살 때 여기에 평안이 있고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은 예수 잘 믿어서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린 우리와 우리 자녀들, 주연이 대연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년에도 더욱 예수님 기억하고 더 예수님 의지하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214장.